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8쪽 마가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오늘 교도소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교도소에 가서요, 이렇게 오늘 14분의 재소자들과 함께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네, 상담가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떠하겠습니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또한 챙겨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대된다.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9장 1절 말씀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게 되어질 것이고 박해받게 되어질 것이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 볼 자들도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날을 언제 보았을까요?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의 역사의 사건을 본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순간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였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는데 제자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였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우리 다음이는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자였음을 믿느냐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없거든요. 근심이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아빠가 다 해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날 책임져 주니까 난 좋지.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순간, 그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이랍니다. 여셋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모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과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6일 뒤에 제자들과 함께 변모산에 올라가셔서 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십니까?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얗게 변화하십니다. 왜 그렇게 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순결한 자야. 나는 정결한 자고 거룩한 자야 라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 완전하신 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흠과 티가 많고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함께하고 계시어 주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세를 알까요? 제자들이 엘리야를 알까요? 1400년 이전에 있었던 모세입니다. 약 900년 이전에, 600년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과연 모세를 알고 엘리야를 알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딱 왔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얘기 나누지요. 미국에 이제 한 흑인 아이가 흑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백인교회에서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데 백인교회에서 흑인 아이를 어떻게 하냐? 막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흑인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막아버려요. 아이는 저도 이 백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인들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지요. 넌 안 돼.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흑인 아이는요 막 울어요. 나는 왜 백인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냐? 나는 왜 백인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막 울고 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른이 와서 흑인 아이를 도닥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울지마, 괜찮아.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 울지마, 울지마. 아이가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나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봅니까? 모르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혹은 은혜를,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시되 그 평안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누리게 되어진 평안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평안을 더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게 되어진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기 있는 게 좋을까요? 산 꼭대기에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 3개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머물 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있고 모세의 집은 있고 엘리야의 집은 있는데 제자들의 있는 집은 없어요. 어떤 의미이냐? 아마도 베드로가요 너무 당황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흥분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다음이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요즘에 아빠 가인 울려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울려봤지? 물어봐요. 아빠 진짜 못 움직여? 정말 아무 말도 못해? 어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릴 때 가인 눌리니까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엄마 하는데
입 밖으로 엄마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깨어났어요, 저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 당한 거예요. 당황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요? 무서워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수천 년에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였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환상처럼 느껴지겠지요. 귀신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움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답이니까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답이 어디에 있냐?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계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함을 또한 믿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힘들겠지요. 너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아리고 아프고 걱정에 휩싸인 그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만나기 위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꿈꾸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은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참 사는 게 힘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바꾸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밤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동행하시며 여러분들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세임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주님의 그 평안한 은혜로 기쁨으로 이 저녁을 맞이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순간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 변모산에서 보았던 믿을 수 없는 간격을 통하여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바라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도 역사하시고 이 밤도 말씀하시고 이 밤도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전쟁과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로 주님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전쟁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파하시고 전쟁의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더 축적시키려고 하는 악함을 주님 제하여 버리셔서 다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복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 통하심이 이 밤도 예수님을 믿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